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14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리.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리.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옥위하고서 문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깊은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리. 주 앞에 나고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5장 1절에서 26장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욥기 25장 1절부터 26장 14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25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 위에서 사는 것들도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빌닷의 마지막 발언인데요. 빌닷의 주장도 뭐 다름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과 지금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시다, 또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강조하고, 그 하나님이 평화를 주셔야 평화를 누리는 것이고, 또 징계하실 때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이 빚주시는 그 해와 달과 별들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내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4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이게 지금 빌닷이 계속 얘기하는 거죠. 욥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죄인이지, 너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라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달도 환하지 않은 것이고 별도 빛나지 못한 건데, 우리 구더기 같은 인생, 벌레 같은 인생이 감히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자랑할 수 있겠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욥이나 나나 사실은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은 의로운 인생은 없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욥만 공격할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욥이 정말 그런 죄 때문에 재앙을 받는 것이라면 자기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욥보다 나은 사람이라서 내가 멀쩡히 돌아다니는 건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빌닷은 계속해서 욥의 잘못을 지적하느라고 결국은 이 논리에 자기를 갖다 대입하면은 자기도 자유로울 수 없는 영혼이 된다는 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욥이 이제 반박하죠. 26장 1절부터 욥의 반박이 나오는데, 야, 네가 정말 힘없는 사람 잘도 도와주네. 기력 없는 팔 정말 잘도 구원하여 주네. 진짜 잘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비아냥거리는 말입니까? 이게 비아냥거리는 말이죠. 진짜 잘해서가 아니라, 야, 정말 너 참 잔인하다. 내가 정말 힘없고 기력을 잃은 그런 상태에 있는데 정말 좀 도와주면 안 돼? 그냥 받아주면 안 돼? 이거죠. 근데 야, 기껏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구더기 같은 인생이고 벌레 같은 인생인데 우리가 무슨 의로움을 자랑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나 하고, 나도 안다고. 그거는 욥이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정도도 모르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지금 나에게 가르치려고 한 것이 욥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자, 누가 빌닷의 이야기를 정말 달게 듣겠습니까? 지금 빌닷의 이야기는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그건 누구에게서 배웠냐? 그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부터 욥은 자기도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고 위엄이 있으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이 땅을 통치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어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고 반박할 수 없는 존재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부터 이제 마지막 14절까지의 이 주장을 어떤 사람들은 내용면에서 크게 친구들의 주장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빌닷의 이야기라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원문 그대로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걸 욥의 발언이라고 이해를 해도 무방합니다. 욥도 이 정도는 알고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자, 지금 이제 물 밑에라는 표현은 사실은 이게 스올, 음부,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는 의미로 지금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영들이 물 밑에 있는데, 자, 죽음의 영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장소 아니겠어요? 죽음의 장소는 이 지상에 있는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장소. 여기서 아무리 원수를 갚기 위해서 추격하던 자들도 죽은 사람을 어떻게 추격하겠어요? 아무리 국가에서 이 사람을 사형이다 아니면 감옥에 10년이다 징역 10년이다 아무리 때려봐도 죽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터치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떨고 있다는 거예요. 왜 떠는 거예요? 지금 6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지구의 어떤 이 세상의 사람들도 터치할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물에서 사는 자들도 떤다. 6절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고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수월이나 멸망이나 다 우리가 감히 구경조차 하지 못한, 지금은 우리는 알 수 없는 장소. 근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딱 벌거벗겨진 것처럼 환히 드러나 있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도 마찬가지요. 수월뿐만 아니라 하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장소예요. 우리 인간이 미치지 못하는 장소. 근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이 지구를 만드셨는데 땅덩어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허공에 매달으셨다는 거예요. 야, 욥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으셨다. 마치 지구가 우주 위에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주전 1800년대에서 2000년 사이에 쓰여진 이 욥기 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땅덩어리를 허공에 공중에 매달으셨다는 그런 표현을. 그 다음에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우리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보니까 이 구름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구름은 아무것도 가두지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구름이 뭘 잡고 있는 거예요? 물을 수증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빽빽한 구름이 그 물을 싸고 있는데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않는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구름이 찢어져가지고 물을 확 쏟아버려야 되는데 찢어지지 않고 그 물을 공중에 그 공중에 물을 머금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여러분, 환한 보름달은 최고의 전성기 아니에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것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구름에 가려버리면 앞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름달 같은 인생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봐라. 내가 지금 최고다. 내 인생이 지금 최고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 근데 여러분, 구름을 가리면은 그 보름달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수면의 경계를 지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것이다. 우리는 이 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수평선은 가보지도 못한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장소예요. 수평선 또한. 근데 그 수평선은 사람들이 보면서 빛과 어둠을 함께 끝나는 곳이라는 건 뭐겠어요? 해도 거기다 넘어가고 달도 거기 넘어가고.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여기서 라합은 이 고대인들이 이해하는 바다에 사는 괴물이에요. 그래서 고대인들이 이해할 때 바다는 정말 그 괴물들의 지배 장소거든요. 악한 장소. 근데 그 라합도 하나님은 깨뜨리시고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이 날렵한 뱀도 아마 앞에 나와 있는 그 바다 괴물 라합을 이야기할 거예요. 라합을 하나님 물찌르시고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라. 내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런 거는 정말 요만한 쪼가리밖에 안 된다. 파편.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 가운데 요만한 쪼가리밖에 안 된다.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하나님이 벼락같이 진노하시고 소리를 지르시고, 이것도 하나님이 그냥 살살 얘기했는데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있는 힘껏 이야기하면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큰 능력에 우리의 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이게 욥이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빌닷이나 욥이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치합니다. 믿음에서는 일치합니다. 그러나 뭐가 다릅니까? 적용점이 다른 거예요. 빌닷의 적용점은 뭡니까?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시고 영화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너는 악하다,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지금 욥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의인의 고난과 또 악인의 형통 같은 모순되는 현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해석과 상황에 대한 해석이 우리마다 다를 수 있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게 우리 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해석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상황에 대한 진단은 서로 다른 거예요. 왜 다를까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말씀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심각한 문제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해석에 대한 차이가 생기면, 하나님에 대한 다른 해석이 생기면 그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굳이 이단이 아니라도 우리가 범하기 쉬운 실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말씀에 대한 해석은 올바르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올바를 수 있어도 상황에 대한 해석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에 대한 해석은 왜 다를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해하는 지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닷은 솔직하게 뭘 고백해야 되냐면 욥의 인생을 다 모릅니다. 욥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모릅니다. 빌닷이 아는 것은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요 모습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의 집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을 살고 있으며,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판단한단 말이에요. 더욱이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지금 결과만 놓고 모든 과정을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과정은 보지 않고 이 결과만 보면 욥이 지금 자기보다 못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너는 이런 인생 살았지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일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판하지 마라.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도로 헤아림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알기에 함부로 악담을 퍼붓고 악성 댓글을 달고 그 사람을 인간 쓰레기 취급하고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인생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과연 우리가 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 사람보다 우리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 확신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조그만 지식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비평하고 악담을 퍼붓고 그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닷의 잘못, 엘리바스와 소발의 잘못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작은 이해를 가지고 또 욥에 대한 작은 이해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자신보다도 타인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겸손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빌닷의 잘못은요, 욥보다 못한 사람인데 욥에게 한 수 가르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욥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답답함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욥이 아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입장에서 보니까 야, 참 잘도 도와준다. 잘도 가르친다. 잘도 구원하여 준다. 참 잘도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그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도 그렇습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자로 여기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고, 그럴 때에 진심으로 우리가 한 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한 수 낮춰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이해할 때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보다 나은 부분은 최소 제가 얘기한 최소 10가지 이상은 되는 거예요. 최소. 그냥 나보다 나은 부분이 최소 10가지 이상은 된다. 10가지라고 제가 말했지만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워낙 다 나보다 못한 것처럼 이미 깔고 지나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우리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 밑에 있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감히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럴 때에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중에다가 하늘을 만드시고 이 땅덩어리를 우주 한가운데 매달아 놓으시고 빽빽한 구름 속에 그 어마어마한 우박덩이와 어마어마한 수증기들을 가둬 놓으신 상태에서 적절할 때 이 땅에 비를 내리시고 이 땅을 마르게도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놀라운 주권을 다 이해 못합니다. 근데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두렵고 또 우리의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때로는 두려운 일을 만나고 또 답답한 일을 만나고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어 맡기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저와 우리 박찬영 목사님, 신병헌 목사님, 홍택진 목사님, 박수정 연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의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기도회와 또 내일 있을 아기학교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나는 귀한 모임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마지막으로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유치, 아동,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 자녀들이 정말 주옥 같은 신앙으로 우리보다 더 귀한 믿음의 세대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또 금요기도회, 아기학교, 주일예배, 또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부족한 종들을 주님의 종들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거룩한 교회를 맡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이 교회를 섬길 수 없고 우리의 사랑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 입술에 넣어주신 말씀으로 말하게 하시고,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마다 주께서 주신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와 우리 박찬영 목사님, 신병헌 목사님, 홍택진 목사님, 박수영 전사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넉넉히 나누고 넉넉히 베풀 수 있는 정도의 영역을 갖추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을 금요기도회 가운데 함께하옵소서. 하나님, 뜨겁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말씀으로 은혜 받고 찬양으로 은혜 받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관하는 제일남선교회 가운데 주께서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주여 풍성한 금요기도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주여 우리 모든 아기학교 어린 자녀들과 부모들 가운데 함께하옵소서. 우리 인도하시는 박수정 전사님과 선생님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기학교를 통하여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던 영혼들이 이 학교를 통하여 또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치, 아동,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부서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주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이 세상을 정말 이겨나가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세대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히 알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는 지극히 우리가 이해하는 단편에 불과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우리가 안다고 판단하고 자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지혜를 인정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늘 찬양하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기쁘고 감사함으로 여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둡고 험난하고 괴로운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화평과 또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거룩한 자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